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이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지금 히브리서 1장부터 지금 쭉 보고 있는데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1장에서 어떤 것을 보았습니까? 장엄한 우주, 그리고 그 우주 너머에 있는 너무나도 그 광대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참여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었고, 거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보았고요. 2장에서는 그 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인간이 죽음을 무기로 하는 그 마귀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고, 거기에서 두려워하면서 그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입으시고 인간과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2장에서 봤고요. 3장에 넘어오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예수님과 함께 이제 하늘의 부르심을, 하늘의 그 초청을 받게 된 우리들 하면서 3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지금은 잠시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지만 나중에는 영광과 존귀관을 씌워서 모든 만물이 복종하게 하는 그 아들의 지위에 우리를 동일하게 놓게 하기 위함이다. 그 아들과 같은 지위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형제요, 자매라 이렇게 부르셨다 하는 것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장 6절에서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거기에는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조건이요?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자동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으로 그의 집이 된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자동으로 천상의 그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된다 하면서 이제 3장 7절에 들어가면서 이제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아닌 놈들이 있더라. 시편 그 95편을 인용해서 7절부터 11절까지 그 이제 시편 9편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가 오늘 그의 말씀을 듣거든 하면서 광야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마음을 완고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똑같이 다시 권면하고 있죠. 우리에게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 너희는 이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라,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3장 7절에서
지난주 들었던 그 경고의 말씀이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여기 원본을 보시면 거역하던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노하시고, 그러니까 이건 해석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16절에도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우리 개역개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듣고 거역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이게 원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경고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늘의 연속이라 그랬죠. 오늘 이 음성을 듣거든. 우리 지난주 오늘에도 이 음성을 들었고 우리가 이 경고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 히브리서가 하고 있는 경고들 지금 두 번째 경고인데요. 경고가 5개가 나옵니다. 근데 이 경고들이 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하고 있는 이 경고가 굉장히 아플 정도로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런 경고를 우리가 지난주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오늘이 몇 번 있었죠? 7번 있었지 않습니까? 7번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오늘을 보냈습니까? 듣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면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살았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맞지, 정말 맹세하신 하나님 좀 생소하다, 무섭다, 이렇게 그냥 하고 그냥 살던 대로 사셨습니까? 여러분, 이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2번, 3번 반복하는 이유가 참으로 우리가 바뀌지 않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이 음성을 들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아요? 여기 오늘의 신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을 강조한 것은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하루에 한 번씩 이 의식이 끊어졌다가 다시 새롭게 아침에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이란 말은 사실 어제 우리가 실패했더라도 오늘 다시 우리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오늘을 주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다시 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얻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붙들고 주님의 뜻에 우리를 순종하는 자리로 옮겨놓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대적일 수 있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6절 보실게요. 16절, 17절, 18절에 이 말씀을 가지고 3번 질문을 합니다. 이 당시에 성경 주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16절. 듣고 거역하던 자가 누구냐? 듣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역했던 자가 누구? 묻는 거죠. 성경 말씀에 일러스되 하면서, 하지만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지금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입니까? 가나안 족속입니까? 이집트 사람입니까? 아니요. 모세를 따라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씩 돌아가면서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그 제자들이 모두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스스로를 보지 못하는지, 또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에 대해서 관대한지, 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로 적대적이지 않은 분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노하셨던 사람이 누구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여러분,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누굽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 중에, 그 중에 3가지 재앙은 함께 받았지만, 3번째 재앙부터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구분해서 그들이 있는 지역에는 그들이 재앙을 받지 않았거든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또 어땠습니까? 죽음이 넘어가게 되는 그 유월절, 놀라운 경험을 했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이렇게 지켜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한 그 사람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지 않으십니까? 약속의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그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언약 백성입니다. 그런데 자,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나오죠.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들이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이 아니냐. 범죄한 자들인데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졌다. 이 엎드려진 시체라는 것은 저주받은 죽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당시 사람들에게 선행 중에 하나가 장례를 치러주는 것이었어요. 이 모르는 사람들이 뭐 나그네라든지 이렇게 오다가 객사할 수 있잖아요. 그들은 여기 연고지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거기 시체가 널브러진 채로 있는 것을 저주받은 죽음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다가 이 시체에 잘못 이렇게 대기라도 하면 부정하게 되니까 이 시체를 잘 장사해 주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선행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이라는 것은 거역한 자들에게 합당한 죽음이다. 그들이 마치 그 홍해에서 애굽 백성들이 수장당했을 때 그 시체가 둥둥 떠내려 갔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광야에 널브러진 시체,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저주받은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을, 그 죽음을 강조하는 거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이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졌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까지 가며 그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 그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이 광야에서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냈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우리는 못 들어간다라고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 맹세하시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노하셔서 이렇게 맹세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 진노가 언제까지 이루어집니까? 40년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40년이 진노의 기간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만나를 먹이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고기 주시고, 물 주시고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까지 이루어지더라?
그들 중에 마지막 사람이 광야에서 시체로 죽을 때까지, 죽어서 시체로 널브러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 진노를 거두시지 않으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맹세는 이렇게, 하나님 한번 진노하시고 맹세하시면 끝장이다. 3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시체가 광야에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34절에 이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그렇게 너희가 그 죄악을 감당해야 될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노하시고 분노하시고 경노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 범죄한 자들인데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강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이 나이브하게 좀 이렇게 너무나 쉽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오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구약이니까 하면서 우리 빠져나갈 걸 얼마나 찾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히브리서에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복음서에서도,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다 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들리는 이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거역하는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하나님 맹세하사 너희는 결코 내 안식에 못 들어온다 하셨느냐. 곧 어떤 자들에게요?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요.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히브리서에서 지금 맹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이미 약속, 언약을 받은 상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것이다, 이 언약, 약속을 주신 것은 하나님만 이것을 잘 지키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백성도 또한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잘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신실하심에 맞게 백성들의 그 신실하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 쌍방간에 서로 간의 그 신실함을 지켜야 된다라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맹세란 것은, 하나님 맹세란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동안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신실하시는지 그거를 보고 최후 판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에 대해서 너 약속 잘 지켰어, 이 약속 내가 너에게 줄게, 반드시 줄게 하고 하는 구원의 맹세가 있고, 너 약속했는데 너 신실하지 못했어, 너 탈락, 안 돼, 아웃 하는 그런 심판의 맹세가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서 보셨다시피 3장 1절에서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원래 창조계획, 우리 그 시편 8편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지만 영광과 존귀관을 씌우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그 사람에 대한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그것을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2장에서 봤었는데요. 그래서 죄의 지배 아래에서 떨던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은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탄의 노예가 된, 그래서 죽어 마땅한 우리를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거기서 구해주시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오늘 한국교회에서 요까지 배워요. 요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다. 눈물을 흘리고. 이 뒤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들과 새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에 우리가 얼마나 신실해야 하는지, 그 신실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맹세를 하시는 분이신지 우리가 배우지 않는다란 말이죠. 16절에 듣고 거역하던 자가 누구냐? 어떻게 듣고 거역하던 자가 누구냐? 그 하늘의 부르심에, 자, 그러니까 여기서 주어가 누구냐면 거역하던 자들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부르심에 대한, 앞에서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했는데 그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우리 3장 1절에서 6절에서 보셨던 것은 모세와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얼마나 신실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봤는데, 그것과 반대로 광야 백성은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역했다. 그래서 16절, 17절, 18절 질문이 3개가 나오는데요. 주어를 잘 보시면 첫 번째 질문은 듣고 거역하던 자가 누구냐? 이 광야 백성이죠. 그죠?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16절은 인간의 반응이죠. 그런데 17절, 18절은 이 인간의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이해가시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그 백성들이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반응에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한가, 그것이 바로 맹세로 드러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노하신 자들에게는 너는 언약 폐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는 너는 충실했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주겠다, 성취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끝날 수 있다라는 그런 그림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노래하지 않습니까?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열차 한번 올라타면 열차는 끝까지 어쨌든 종착역에 간다. 그 안에서 괴롭든지 슬프든지 어쨌든 그것은 종착역까지 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를 믿으면 어쨌든 우리의 삶이 어쨌든 간에 우리는 천국 간다. 오늘 말씀 듣고 보니 그 열차도 폭파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구원의 방주 올라타면 마치 그 노아의 방주에 올라타듯이 나중에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될 것이다. 하지만 히브리서는 이 배가 파선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라는 말이 믿는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에 신자 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19절,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왜 못 들어간다고요? 예.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의심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보니까 17절에 그것을 어떤 자들이 못 들어간다고요? 범죄한 자들이 못 들어가고, 18절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못 들어가더라.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란 것은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살아계시냐, 이 교리를 믿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이거를 의심의 반대말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 하나님에 대한 그 언약에 대한 신실함,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나를 들여다보면서 내 안에 있는 욕망이나 이 하나님 백성에 합당하지 않은 삶이지 않은가, 이런 욕망이지 않은가, 이걸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가 이 믿는다라는 것을 교리를 믿는 것으로 착각하니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가고 그 사형리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냐고 하면서 그 교리를 믿으니 우리는 천국 열차에 올라탔고 어쨌든 이제 천국에 가기 때문에 우리의 그 욕망을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간주합니다. 욕망에 누군가가 그 욕망에 딴지 거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하나님 백성 같지 않아도 내 삶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처럼 살지 않더라도 주님,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맛이 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보셨습니까? 여러분, 속이 빌수록 화려한 포장지로 입히기 마련이죠. 그러면 제2의 열심을 하고 그것으로 일상의 삶을 덮으려고 합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함으로써 밖에 살면서 죄 지은 삶을 삭으려고 종교적인 그런 열정으로 이렇게 하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란 말이죠.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우리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하지 않는 것,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언약 백성으로 신뢰하며 그 신실함에 맞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믿으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얼마나 태만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예수의 피가 얼마나 효력이 좋은지. 맞죠? 분명히 뒤에서 그것을 얘기할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노예가 되었던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 머리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고 기도 빡세게 하고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 막 365일 중에 365번 나오고 하루라도 빠지면 막 큰일 나는 줄 알고, 그죠? 몇 가지 해야 하는 것,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이것만 잘 지키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받습니다. 주일 성수, 새벽 기도, 11조, 또 뭡니까? 전도하러 다니고, 또 뭐 술, 담배 안 하고, 제사 안 하고, 요 몇 가지? 요것만 하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네. 얼마나 칭찬받습니까? 여러분, 이런 종교적인 신념과 열정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할, 범죄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이 죄에 대한 감수성을 마비시키는 마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비슷한 장면이 예레미야에서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7장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내서 성전 문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그 성전 문 앞에서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말 듣지 말아라. 그거 거짓말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본문하고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거역하지 않던 자들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근데 이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귀 닫고 안 들으면서 어떻게 하느냐? 밖에서 삶이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며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성전에 와서 이 집에 들어와서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나는 구원열차.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한다라고 하는데 이 다음 나오는 말씀이 너희가 내 집이 도둑들이 숨는 소굴인 줄 아느냐? 강도의 구렬로 만드느냐? 밖에서 막 도둑질하고 강도짓 해놓고 숨는 강도들이 바글바글바글한 그래놓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지 우리는 구원받았지 하면서 찬양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조치, 하나님이 이거에 대한 하나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있다 그랬죠?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그런즉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16절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아라. 부르짖어 구하지 마라. 내게 간구하지 말아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광야 세대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서 거기서 멸망했습니다. 맞죠? 그 뒤에 20세 이하로 거기서 다시 그 하나님과 함께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하다가 들어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 이제 왕정기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 나라가 되었잖아요. 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멸망합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청종하지 않고 마음을 완악하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과연 구약에서만 나오는 구약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로마서는 조금 다르게 말하지 않을까? 로마서에도 어떻게 말합니까? 바울이 하나님께서 원가지를 이처럼 아끼지 아니하셨거든. 너희는 젖붙인 주제에 너희를 하나님께서 아끼시겠느냐? 헨리 나우엔이 쓴 열린 손으로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존재의 중심에 하나님을 내 존재의 중심에 초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기도하면 고통스럽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런 분인 줄 알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도 아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잘 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경고를 듣는다고 경고를 몰랐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하나님 이런 분이신지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 이제 헨리 나우엔의 책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기도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셨을 때 고통스러운 이유는 우리의 꽉 찐 주먹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괴로움, 미움, 질투, 욕망.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하실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이거 주님 못 놓겠는데요. 저 사람 미워하는 거 제가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 용서하라니요. 하나님 저 박 집사는 집을 샀는데 그게 몇 배나 올랐는데 하나님 나는 이게 뭡니까? 이 마음을 내려놓으라니요. 내가 지금 나가서 살아야 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그 욕망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그 꽉 찐 손 안에 잡고 있는 것을 내어놓기가 두렵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움켜진 손을 펼 수 있을까요? 그분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것이, 우리가 사탄에게 많이 속아서 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의 것을 막 뺏어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의 것을 뺏어가는 것다 싶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경계하지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난다. 그래서 우리가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보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날카로워서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수술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우리를 살 수 있도록 수술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너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너의 삶에 너에 맞게 가장 선하신 말씀으로 너희가 살 수 있는 것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말씀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수술하려고 하시는데, 수술 받는 사람이 살아서 발딱발딱 하면 어떡합니까? 의사 메스 이렇게 그거 무섭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수술하는 의사에게 맡기는 자만이 그 암덩어리가 제거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서 하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신뢰할 때 우리 붙잡은 이 손 안에 있는 것을 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보기 좋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얼마나 파괴하고 자기 비하와 그 자기 혐오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보기 좋았더라 하시니 우리는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자녀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으니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께서 직접 주시겠구나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자들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시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경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권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두 번째 경고에 속하는,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무서운 경고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경고라는 것이 아버지의 이 아버지의 사랑이다. 사랑으로부터 비롯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3장 19절 보시면, 그러고 근데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고요? 여기 이렇게 괄호를 쳐놓은 게, 물론 18절에서 얘기를 하지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거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뉘앙스가, 봐라, 야들 끝났지? 너희도 끝날 수가 있어. 이런 경고이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이런 의미도 있어요. 야들은 완전히 끝났다. 하나님 맹세하셨어. 마침표 찍혔어. 근데 너희들은 아직 열려 있잖아. 아직 기회가 있잖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식으로 인도하셔. 라는 그 안식으로 향할 기회를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 다음 주 살짝 보면 4장 1절에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두려움과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라는 이 반반 치킨. 이 두려움과 소망에 대한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권면으로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7절 보시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그 바로 다음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처럼 대하신다. 그 아들과 같이 대하신다.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를 대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시는 이 경고의 말씀이란 것을 우리가 새기면 좋겠습니다. 너희들 이 말씀 안 들으면 끝장이야. 그냥 이런 호통 같지만 정말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 정말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보내셔서 하늘로 부르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만나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믿음으로 오늘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했던 것, 우리가 시작할 때 주님을 믿고 우리 가슴이 뜨겁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으신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확신으로 다가왔었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그때와 지금이 우리의 모습이 다르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완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잘 수용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오늘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하여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